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작전 기도회 둘째 날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귀한 전으로 발걸음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뜻 가운데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케 해 주시고 그것을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 되게 하옵소서. 귀한 힘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담아 감사함으로 귀한 힘을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 복의 복을 도와해 주셔서 근심이 없는 평안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33장 1절로 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절로 3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106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절로 3절까지를 제가 봉독합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 나눌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힘냅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힘을 냅시다. 새해가 되면서 우리는 새로운 꿈을 꾸게 되지요. 더 좋아지기를 바라는 그런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제와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바라보는 것은 모든 사람의 공통된 소망입니다. 꿈을 꾸는 것, 더 좋은 것을 바라보는 것, 기대와 소망, 이런 단어들은 우리에게 일어날 좋은 변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단어들이기도 합니다. 더 좋은 변화를 꿈꾸는 사람들은 단지 꿈만 갖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2023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것도 더 좋은 변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일 것입니다. 더 좋은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도전을 주는 성경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도 하죠. 예를 들면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며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구하라고 했으니까 다 주실 것으로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2023년 더 좋은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리가 바라는 소망들이 이루어질까요? 그런데 그러면 좋은데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인생이 단순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번성하고 번성하기를 바라시고 또 그런 자녀에게 복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일에는 분명한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기도하셨듯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입니다.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태어난 그 환경들, 태어나서 구유에 누워졌을 때의 그런 환경, 또 나사렛에서 자랐을 때에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제자들을 불렀지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는 이런 환경 속에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절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내십니다. 그럼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절망과 절망과 비전, 또 반대로 비전과 절망은 같은 곳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임한 것은 앞에 있는 32장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2절에 보면 그때의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 주신 그 메시지를 외쳤을 때에 예레미야는 그 일로 인해서 공중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죄명은 바벨론의 첩자, 매국노,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억울한 죄명이 뒤집어 씌워져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을 전했는데 돌아오게 된 것은 감옥에 갇히는 일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메시지를 주시는데, 감옥 안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아나돗의 밭을 사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하나님은 유다가 망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망하는 나라의 밭을 산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 것이 될 수도 없고 빼앗기게 될 터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예레미야는 순종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두 번째로 말씀이 주어지게 되는데,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여러분, 이 1절 말씀 가운데 주목해야 되는 단어는 아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밭을 사라고 해서 순종했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근데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감옥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감옥 안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주시려고 한다면 좀 억울한 누명이라도 좀 벗겨주시고 감옥에서 나오게 한 다음에 주시지 않고, 하나님은 감옥 안에 있는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로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2절과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과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왜 순종했는데, 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는데 하나님이 빨리 꺼내주시지 않으실까요?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큰 일, 은밀한 일, 아직 나타나지 않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그 일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절망의 자리에 비전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상황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절망적일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가 다시 비전을 찾습니다. 비전이 있는 곳에 절망이 있고, 절망이 있는 곳에는 비전도 있습니다.
그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비전을 찾아내는 것이고 그 일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상황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까? 내 뜻대로 되지 않을까? 낙심하고 낙심한 것으로 끝낼 일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일. 그러면 하나님이 큰 일을 보여주신대요.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가는 것 아니고 또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크고 더 온전하고 완벽한 일이 되는 거죠.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또한 그 길을 찾을 수 있는 것은 기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 가운데 이제 광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앞서서 애굽의 심판을 받아 보았고 또 홍해의 그 바다를 걸어서 건너게 되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그 홍해에서 애굽의 군대가 심판을 당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됩니다. 15장에 보면 너무나 감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자, 이제 이들에게는 본격적인 광야의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자신들을 괴롭혔던 끝까지 추격했던 애굽의 군대가 심판당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들을 억압하고 압제하고 괴롭히고 학대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건져내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들의 앞길에는 이제 비단길이 펼쳐질 것처럼 기대하는 거죠. 소망합니다. 잘 될 것이라고, 빨리 이제 그동안의 모든 고통을 다 끝내고 이제 평안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기대와 흥분으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비전이 생겼어요. 꿈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하나님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비전을 가졌던, 꿈을 품었던 그들이 맞닥뜨린 현실은 3일 동안이나 길을 걸었는데 마실 물을 얻지 못한, 그리고 마침내 3일이 지나서 도착하게 된 곳이 마라의 쓴물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라 앞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여러분, 비전이 없다면, 꿈이 없다면, 기대가 없다면 이 마라까지 오지 않았죠. 꿈이 있기 때문에 한번 가보자 기대를 가지고 걸었는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이 지나도록 꿈을 찾아서 갔는데, 기대를 찾아서 갔는데 도착한 곳은 마라라고 하는 절망의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죠. 여러분, 모세에게도 이 상황은 절망이 되는 상황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신뢰하지 않겠다면 지도력에 대한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모세에게도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는 장소입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절망의 장소이지만, 상황은 절망스럽지만 모세는 그곳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쓴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쓴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꾸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신뢰하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게 비전을 찾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현실 앞에서 절망하고 비전을 잃어버렸지만 모세는 똑같은 장소에서 비록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비전을 다시 찾는 거죠. 그 비전을 찾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광야의 길을 도전하고 새로운 상황에 도전해야 되는 그 이유를 찾게 됩니다. 비전과 절망, 절망과 비전은 같은 곳에 있습니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곧 좌절을 맛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고요. 그 속에서 단지 이 비전과 절망에 대한 정의를 내린다면 비전은 아직
오지 않은 것에 대한 갈망이고, 절망은 아직 오지 않은 것에 대한 갈망을 가졌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결과들입니다. 비전과 절망, 이 둘은 같은 장소에 있습니다. 2023년 우리는 더 좋아지는 변화를 갈망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어려움 속에서 찾아야 되는 것은 비전이고, 이 비전을 다시 찾는 방법은 기도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마라의 교훈을 얻은 뒤에 보면 엘림이라고 하는 곳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엘림으로 가는 길을 몰라서 마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엘림에 가기 전에 하나님 마라로 인도하셔 뜻이 있고 섭리가 있는데 왜 이렇게 인도하실까요? 뭘 가르쳐 주시려고요? 기도하라고요. 엘림은 기도를 해야 갈 수 있는 곳이 엘림입니다. 마라와는 비교할 수 없는 참된 안식과 평안함과 쉼이 있는 그곳. 그런데 그곳을 찾는 것은 앞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기도를 해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상황을, 절망을 비전으로 바꿔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비전과 절망, 절망과 비전은 같은 곳에 있고요. 비전을 찾아나게 되면 하나님은 더 큰 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비전을 가진 사람이 품어야 할 말씀, 여러분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요. 부르짖으라 그러셨잖아요. 앞서 말씀했던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기도하는 것으로만 끝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구한 사람이 해야 될 일은 찾아내라고 하십니다. 찾아냈다면, 방법을 찾아냈다면 문이 열려질 때까지 두드리래요. 그 이야기는 그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나아가라라고 하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단지 응답 받을 때까지 끝까지 참고 견뎌내고 인내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인내에 대한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구하고 찾아내고 문을 두드린다, 그 자리까지 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 자리까지 갈 수 없는 거죠. 내 상황이 지금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의 말씀, 예레미야 선지자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감옥에 갇혀 있고 거기서 밭을 사라고 하셔서 밭까지 샀고, 그런데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오셔서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줄 것이다.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궁정의 감옥 안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누가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나의 원대로, 나의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을 지체하시는 것은 거절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더 깊은 관계, 더 신뢰하는 관계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2023년도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있을지 모르지만
낙심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오히려 비전을 찾고 꿈을 찾고 기도로 그 길을 열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539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가 있는 자리가 절망의 자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절망의 자리에서 꿈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찾아야 되는 거죠. 찾아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길은 기도에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애굽과 광야의 차이가 있다면 애굽은 먹을 것도 있고 마실 것도 있지만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해 가시는가? 만나는 문제들, 부딪히는 그런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더 깊은 관계가 되라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다면, 연약함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미워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사랑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길을 찾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게 될 때에 하나님 주어지는 상황들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절망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하나님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모두가 다 등을 돌리고 외면하고 외롭고 힘든 상황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게 될 때에 길을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 그 문제를 통해서 더 큰 복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 말씀해 주셨을 때에 하나님 순종한 결과로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지만 하나님 다시 찾아와 주셔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며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2023년도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며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부서들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인하여 기도로 한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기도함으로써 그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믿음이 더욱더 공고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러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세상 가운데 잘 증거하며 나타날 수 있는 믿음의 통로들 믿음의 기관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뜻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믿지 않는 영혼들 하나님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 그들을 건져주시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동역자로 세워주시옵소서.